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교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또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그 죄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언제부터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음을 믿는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사역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수많은 시간과 또 그 가운데에서 우연을 가정을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주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이런 식으로 늘립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한 원소들, 수소와 산소와 탄소와 질소와 같은 이런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이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에서 세포가 시작이 되고,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고등한 생물로 진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람도 진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야말로 근거도 없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죠.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 전에 과연 그들이 살았습니까? 진화 생물학자들이 살았습니까?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불과 6,000년밖에 안 되는 이 지구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믿고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 시간대에 살았던 사람이 없고 관찰한 사람도 없고 기록으로 남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과학자가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화라는 허상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기록된 객관적인 성경 기록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것이 진화로 이루어졌다면 진화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중간치가 있어야 되고, 원숭이가 또 다른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중간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는 원숭이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 몇십 년 가둬놔도 그냥 원숭이이지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최초의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또한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은 몸을 무덤에 장사 지내면 나중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나온 인생, 흙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최초의 남자는 흙에서 만들어졌고 최초의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곧 사람은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는 달리 사람은 대단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있고 눈, 코, 입, 귀가 달렸고 손발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 또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런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런 도덕적인 성품들, 이런 것들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드시는 과정도 대단히 특별합니다. 식물이나 날짐승들, 들짐승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날아라. 물에서는 각양 물고기들이 나와라. 땅에서는 짐승들이 나와라. 명령을 하시니까 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져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흙을 가지고 직접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같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든 그 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숨, 영도 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이 인격체, 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사람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체 안에 인격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힌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몸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이거는 썩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과 혼은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사람을 영혼과 몸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성경은 영, 혼, 몸 이렇게 세 수로 나눕니다. 이 2분설, 3분설이라는 교리가 왜 나오게 되느냐? 성경 말씀에 있는 영, 혼, 몸 대신에 영혼, 몸 이렇게 나누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영과 혼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몸밖에 없습니다. 짐승이나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으니까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줘도 알아듣질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곧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단 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사람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먼저 살립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죄를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 복음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 생명을 얻는다 하는데 그쪽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사람은 믿기 전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성령이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을 살려주면 그제서야 지각이 돌아오고 영과 혼이 작동을 하니까 그제서야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교리가 삐걱하면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엉뚱한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영혼과 몸으로 나누지 않고 영, 혼, 몸, 셋으로 나눕니다. 몸은 우리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만질 수도 있고 눈을 가지고 뭘 볼 수도 있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 우리의 신체, 몸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가능합니다. 혼은 이 영과 이 몸과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작용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는 끊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혼이 있습니다. 혼은 귀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혼은 신체적인 반응, 눈을 통해서 성경이나 전도지를 보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믿을지 말지를 혼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택을 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셨구나. 혼이 그러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결정을 내립니다.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졌던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영이 다시 교제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아직 믿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툭툭 깨워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해서 너는 먼저 살려줄 테니까 믿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관계가 끊어졌으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도 일치합니다. 아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대표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몸이 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사역이나 구원사역이나 계획을 세우시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집행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완성을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대응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영이시죠?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중심이 되는 것은 혼입니다. 사람은 영혼, 몸이 다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3,000혼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70혼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영혼, 몸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최초에는 죄가 없는 거룩하고 선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본성 자체가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검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검증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요 죄라는 겁니다. 그 기준 잣대가 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나무에 독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스스로의 인격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과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범했습니다. 여자는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에 더하고 빼고 단어를 바꾸고 이러다가 사탄의 공격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반면 아담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속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은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는 남자가 속지 않고 여자가 이브가 속아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속아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뱀을 통해서 여자를 입을 통해서 들어온 이 말을 순종할 것이냐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곧 인간의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마귀를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데 어느 쪽을 택했느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로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과 혼과 몸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그의 영은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 자체는 죽지 않습니다. 영의 기능이 마비되지도 않습니다. 영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은 불멸입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의 몸은 그날로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독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죠.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는 동안은 삽니다. 계속 안 먹으면 계속 삽니다. 근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은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930년 동안 살다가 몸은 점점 늙고 쇠하고 병들어갔고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으면 범죄하는 그 혼은 죽을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혼, 그 누가 따먹었습니까? 아담이 손으로 따먹습니다. 근데 손한테 누가 지시 내립니까? 혼이 지시를 내립니다. 혼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혼이 지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낙원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몸은 지옥에 안 갑니다. 몸은 땅에 그냥 묻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은 하나님께서 취해 가십니다. 숨을 거둔다 하죠.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누가 지옥에 가거나 누가 낙원에 들어갑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혼은 지옥 들어가는 것이고,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혼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거나 구원 못 받거나 혼이 결정합니다. 아담의 혼은 지옥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로 혼이 지옥 가진 않죠. 죽어서 영혼 몸이 분리되면 몸은 땅에 묻히고 혼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아담의 죄까지 대신하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표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만들려면요, 양한테 저 털옷 좀 벗어달라고 부탁하면 안 벗어줍니다. 양 잡아야 됩니다. 송아지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가죽을 벗기죠. 그래서 죽여서, 희생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대신 죄를 속하는 희생 제사를 가르치시고, 그 기억에 오래오래 남도록 하려면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지만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희생물의 피로 죄를 속하고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과 혼과 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서 일해야만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 몸은 점점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던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질 못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일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일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주셨어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산지기로 임명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여자가 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그랬죠. 예, 첫사람 아담도 동산지기,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자들이 볼 때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일,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이게 죄의 결과로 온 저주의 산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또 여자에게는 수태의 고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는 죄짓기 전에는 무통분만을 했는데 고통 없이 분만을 했는데 죄 지은 결과 고통 가운데 분만을 했다. 그런 분이 있는데 수태의 고통이 생겨난 게 아니고요. 수태의 고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임신하는 10달 내내 낳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두고 이 죄가 미친 영향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편에게 열망을 두고, 왜냐하면 첫 결정을 누가 내렸냐면 아담이 결정 내린 게 아니라 여자가 어디서 귀가 얇아가지고 잘못된 거 듣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먼저 이렇게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너는 남편에게 열망을 두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건 남존여비라든지 남편이 아내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와 또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이 여자가 질 것이 아니라 남자가 책임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보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에게 짐을 하나 얹어주신 겁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식구들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편에게 열망을 두죠. 여러분 젊어서 처녀 시절에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사먹고 그러는데 결혼하면요, 이걸 우리 남편하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남편한테도 여기 한번 오자고 해야 되겠다. 툭하면은 남편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 정상적입니다. 남편에게 열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핀잔 주지 마십시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열망을 두고 또한 남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압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남편이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리더는 길잡이예요. 남자가 더 능력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계획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뒷감당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겁니다. 남자에게 그걸 주신 겁니다. 그리고 뱀은 저주를 받았고 여자의 씨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가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납니다. 찌그러진 빵틀에 밀가루 부어갖고 아무리 빵을 구워내도 찌그러진 빵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그러진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 본성에 따라서 죄에 이끌려서 죄를 짓습니다. 아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타락한 그 본성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각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에 놓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씨로 오실 구속자 메시아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씨는 남자에게 있지 여자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의 씨는 뭘 말하느냐? 남자로부터 씨를 받지 않고 여자가 단독으로 아이를 낳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잡을 때 그 Y자 막대기 갖고 목을 확 누르고 머리를 밟아 대가리를 박살내야 죽습니다. 어줍지 않게 몸통 잡았다간 꼬리로 휘감고 머리로 뭅니다. 뱀 꼬리 잡았다가는 물립니다. 그러나 머리를 잃어버린 뱀은 버둥대긴 하지만 그건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은 마지막 발악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혼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단순히 만물의 영장, 사회적인 동물, 지성을 갖춘 존재 다 맞는 말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도덕적인 품성이나 준법 정신하고는 무관하게 일단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리 올바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또 전도에 대한 그런 사명의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